빌립보서는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어떤 별명이 있을까요? 이 빌립보서는 특별히 별명이 있어요. 어떤 별명이냐면 주 안에서의 서신, 이런 별명이 있어요. 주 안에서의 서신이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주 안에서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빌립보서 안에서는 주 안에서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1절에서 주 안에서 서라, 1절에서 주 안에서 서라, 2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죠? 나의 동력자들을 돕고 도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주 안에서라는 말을 거듭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무엇 때문에 권면할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 주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권면하는데 왜 자주 이런 내용으로 권면하느냐? 이유는 너희가 지금 주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욱 열심히 주일을 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또 하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주 안에서 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정말 우리가 더욱 힘써서 주 안에서 열심히 주일을 해라,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주 밖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더욱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주 안에서 이런 권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주 안에서 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몇 줄?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안과 밖으로 많은 그런 압제라든지 핍박,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는 기독교가 적대적인 세력으로 낙인 찍혀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때였습니다. 또 유대교로부터는 유대교 입장에서 기독교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또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란 것이로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부터 압제를 당했고 또 유대교로부터 굉장한 핍박 속에 밖으로 내몰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믿고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거리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당사자들이, 장본인들이 유대교인들입니다. 이런 유대교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에서 살아나셨다, 십자에 못 박이신 예수가 우리의 참된 구세주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강한 양심의 어떤 신앙의 이 거리낌도 되고 또 이 찔림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거부하고 반대했죠.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 십자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런 현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예수를 전하죠.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 제국부터 핍박을 당하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막 이게 엄청난 그런 시련이 들어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위축이 되고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위축이 되고 이 핍박을 당하니까 어때요? 점점 마음이 어때요? 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니까 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잘 믿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다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많은 핍박과 환란이 오니까 순간에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바울이 흔들리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흔들리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무엇에 어떤 복음을 전해 줘야 될까? 그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주 안에서 살아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예수 안에 서라. 예수님 안에 너희가 흔들리는 신앙 되지 말고 굳게 세워져야 된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너희가 절대 신앙은 흔들리지 말고 예수 안에 굳게 서야 된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런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릴 때 예수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사랑했고 사모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했다. 자, 우리는 어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세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바라볼 때 사랑하고 또 사모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 우리가 피차의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살아야 되느냐? 어떤 마음이 될까요? 바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사모는 어떨 때 사모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면 서로 우리 인사를 성도의 교제를 하잖아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만나니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를 만나니까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냐고 한번 그렇게 질문도 해보시고 정말 보고 싶었노라고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니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멸류관 그러면 당시 운동장에서 승자에게 주어졌던 올개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은 이 바울이 소구하에 있던 모든 그 사역과 그 노력에 대한 결과로 주어졌던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랑스러운 멸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의 멸류관이다. 사랑스러운 멸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피차가 좋은 멸류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스러운 멸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죠. 우리가 신앙으로 서로 양육하고 서로 세워주고 협력하고 우리가 믿음을 세워주는 과정 속에서 나의 사랑스러운 멸류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보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끝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다가 사랑하는 사모하는 빌립보 교인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라고 너무하게 좋아하는 가운데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주 안에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설아의 밑줄 긋습니다. 설아의 내용이 좀 네모 박스에 놓고요. 이 설아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주 안에서 설하라고 할 때 설하가 뭐라고요? 군대 용어입니다. 지금 전쟁이 한창 예를 들어서 막 전쟁 중에 전쟁이 막 일어나서 치열한 전쟁 중인데 총알이 빗발치는데 처소에 있는 경계병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 중에서 지금 적의 공격을 엄청나게 받으면서도 병사가 초소에서 아주 정말 굳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경계하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설하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껴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경계병이 되어야 됩니다. 껴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와서 영적으로 지켜줘야 될 사명이 있고 그래서 중보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었는데 이것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신앙의 병사, 아멘. 영적인 아주 우리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로마 지역으로부터 또 유대교부터 엄청난 압제와 고난을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이 흔들릴 때 그 가운데도 흔들린 성도들의 신앙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라. 경계병이 되어서 흔들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굳게 붙잡아 줘야 합니다. 세워줘야 된다. 신앙 가운데 어려운 삶 있는 사람, 삶이 어려운 사람, 여러 가지 신앙의 갈등과 어떤 상처로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가 굳게 서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인 거죠.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흔들리지 않고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내 주변에 연약한 삶이라든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삶이라든지 신앙이 영적으로 흔들리는 삶이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잘 세워주는 그 자리에까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나만 세우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함께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리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너희는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 안에 서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시편 62편 1절로 2절을 볼까요? 자, 시편 62편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로 2절. 시편 62편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설 거냐?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주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돕는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도움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신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주 안에 서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사람 정말 크게 흔들리잖아요. 너무 크게 흔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절대 이 표현은 나는 절대 뭐 한다는 이야기요?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흔들리라도 적당히 흔들리세요. 조금만 아주 미세하게 태가 안 나게 흔들리면 돼요. 근데 너무 크게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이 건강한 이도요 크게 흔들리면 뽑아야 돼요. 미세한 것은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튼튼한 유도 미세한 것은 조금만 관리하면 다시 굳어져 딱 견고하게 서는데 너무 크게 흔들려 버리면 야, 의사가 뭐라고 그러죠? 이건 사용하지 못합니다. 뽑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하면서 소망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 있었더니 이런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아니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부터 지금 흔들고 계세요? 어떤 신호가 문제로 내가 바람 앞에 마치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잘 흔들려요.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갈대와 같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다.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상처받아요. 쉽게 우리는 정말 약하고요.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또 쉽게 좌절해요. 견고할 것 같은데 여러분 얼굴만 봐도 얼마나 든든하고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너무 쉽게 상처도 받아. 이분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 쉽게 마음이 요동을 잘 쳐. 마음이 굳지가 않아. 신비가 견고하지 않아. 우리는 갈대야. 너는 갈대로다. 갈대가 된 내 인생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크게 요동하지 않는 방법, 예수 안에 서는 거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오 요새요 산성이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기까지 잘 버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잘 버텨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게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고 내 신앙이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살아온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정권사님 너무 감사했어요. 역시 우리는 팀워크가 잘 되는 것 같아. 역시 정권사님 나의 동역자가 확실해. 오늘 목회자주를 지키면서 찬양 선곡을 하는데 역시 멋졌어. 내가 평소에 늘 고백하는 거 나의 애창곡, 내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고 소망을 얻던 힘을 얻었던 그 찬양곡이었는데 저의 애창곡을 딱 2곡이나 골라서 부르더라고요. 역시 센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찬양들 정말 잘 맞다. 오늘 담당을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나를 생각해서 오늘 목회자주의라고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나의 애창곡을 2곡이나 뽑아서 막 불러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머금고 그 주님 고대가.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꿈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갔던 오직 나를 붙드신 내 소생아리 2곡 연달아 딱 해주는데 막 너무나 감사했어요. 뭐가 막 마음이 통하는 느낌? 오늘 오늘 대표기도하는 우리 여미자 권사님 집사님 나중에 권사님 돼. 그래서 잘해서 오늘 선포가 되어버렸네. 나중에 잘해서 권사님 돼야 돼.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여미자 집사님 막 해주는데 이 중복기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목회자주는 꼭 지켜야 되겠구나.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손해구나. 정해놓고 우리 교회는 목회자주를 지키면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이렇게 서로 관심 갖고 서로 동력을 위해서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때문에 얼마나 복된 주일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었어요. 오늘 중복기도 대표기도 하나도 빼버릴 거 없더라. 다 소중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곳, 언제나 우리가 머무르면서 살아야 될 곳은 어디냐? 주 밖에가 아니라 항상 어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가 예수 밖에서 또 교회 밖에서 우리가 어떤 기쁨과 어떤 행복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가끔 생기기도 해요. 또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을 살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도 당할 수가 있겠죠. 때로는 사탄이 공격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연단하고 훈련해서 더 멋지게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련도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항상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살아감으로 참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되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육하세요. 번성하세요. 창대하세요. 형통하세요. 항상 평안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특별히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사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훌륭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삶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땅으로 비유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땅으로 비유했는데 어떤 마음이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돌밭 같은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 있었고, 옥토밭, 좋은 밭이 있었어요. 여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는 밭은 어떤 밭이에요? 옥토밭이었어요. 내 마음이 어떤 밭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밭이 되기를 원하세요? 좋은 밭 되기를 원하시고, 옥토밭 되기를 원하시고, 아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좋은 밭을 일구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가꾸지 않으면 여러분 못 써요, 그거.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채소를 우리가 갈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없어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밭도 가꾸지 않으면 다 못 쓰는 불모지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아무리 나쁜 밭도 막 가시떨기도 걷어내고 뿌리도 걷어내고 돌도 걷어내고 단단한 것도 막 갈아고 어때요? 나중에 막 여기다가 가꾸면 어때요? 좋은 밭 옥토밭이 돼요. 씨를 뿌리면 뿌린 대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막 갈아엎고 좋은 옥토밭을 만들다 보면 하나님의 내 마음을 활동 무대에 삼으셔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갈아엎지 않고 놔둬버리잖아요. 기경하지 않으면 여러분 굳은 마음은 뭐가 역사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떤 장난을 칠 줄 몰라요. 내 인생과 신앙과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떤 장난을 칠 줄 몰라요. 그래서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마음을 갈아엎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좋은 옥토밭이 되면 어떤 마음이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밭이 좋은 밭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밭은요,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 이게 옥토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아무리 천사 같고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나쁜 밭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의뢰 주실 수 있는 영적인 마음밭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2절.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밑 좋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기를 권하노니. 자, 여기 내가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누굴 향하여?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순두기가 있는데, 그런 신자가 있는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기를 향하여 권합니다. 어떻게 고민하죠? 밑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순두기라는 사람인데 좋은 일꾼들이에요, 사실은.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 순두기는 좋은 일꾼이었어요. 그들은 열심히 주의를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도전을 받을 만큼 아주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딱 있어요. 마음이 각자 달라요. 동상이몽인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유오디아도 열심히 주의를 하고 순두기도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충성하는 사람들인데 두 사람의 마음이 전혀 맞질 않아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를 잘하면서도 하나 되지 못함으로 교회 안에 뭐가 나게 되죠? 불협화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잘하고도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 돼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면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오디아도 소중하고 순두개도 중요한데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두 사람을 향하여 권면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마음을 품었을 때, 가졌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상대방이 틀렸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서로 다를 뿐인데 조금만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조금만 마음을 합하면 될 텐데 우리는 내 마음과 다르면 다 틀렸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면 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린 거죠. 양심 고백 한번 해보세요.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면 다 틀리게 느껴지죠. 내 마음과 다르면 다른 사람 다 틀린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내 마음과 다르니까 시험 들고 내 생각과 틀리니까 뭐 시험 드는 거예요. 다 저 사람 틀린 거고 나는 맞는 건데. 주의하면서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사람 다른 생각을 말하면 틀린 거야. 기분 나빠. 내 생각이 더 맞는 거고 내가 더 정확하게 더 잘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 저렇게 말할까?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요드기야와 순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를 하면서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서로. 하면서도 불편하게 주의를 하겠어요. 여러분 아름답고 정말 의리는 교회가 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뭐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두 마음이 나오면 안 돼요? 여기에 또 플러스 세 마음이 나오면 안 돼요? 나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너는 또 이렇고 이렇게 되면 재미없어요. 주의를 막 함께 뜻이 맞아서야 막 재미가 나고 막 신이 나고 막 흥이 돋는 거예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마음을 품어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을까?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밑줄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 마음 품는데 무슨 마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 결국은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고요. 섬김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맞죠? 예수의 마음 그런 마음이에요. 또 예수의 마음은 같은 마음이란 상대방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에요. 소통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소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소통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소통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같은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2장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이런 말씀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이 요디아와 순두기를 향하여 고난하고 또 고난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품고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까요? 마음이 같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마음이 같아야 여러분 은혜롭게 우리가 신앙도 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여러분 생각 이럴 수 있어요. 기분 나쁘면 나 교회 안 나가면 되고 기분 나쁘면 나 저 성도와 말 안 섞으면 돼.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문제가 이거예요. 인간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거 잘 돼야 영적으로 다 열리게 돼. 영이 열리고 육이 열리고 모든 영적인 삶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사도들이 신앙 고백했잖아요. 어떤 신앙 고백이었어요? 우린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뭘 믿어요? 성도의 교제를 믿었어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성도의 교제를 믿지 못한 것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예배 때마다 그 성도의 교제 신앙 고백 하잖아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믿습니다. 다 부활과 다 고백하잖아요. 제 이름도 고백하잖아요. 성도의 교제도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잘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에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또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둘 다 주의를 잘하면서도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가 평안할 수가 없고요. 더 큰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주의적인 마음도 불편해져요.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교를 향하여 서로 같은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서 삽시다.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자 노력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말씀 주시냐면 주 안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돕고 또 도우라는 것입니다. 돕고 또 도와라.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도와라. 또 도와라. 자, 빌립보서 4장 3절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어때요? 자, 4절 우리가 3절 중간쯤 보니까 저 여인들을 돕고 그랬잖아요. 돕고 또 뭐라 했어요?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돕고 도우라 이렇게. 도우라는 말은 붙잡아 주라는 뜻이에요. 도우라 무슨 뜻? 붙잡아 주라. 협력하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본문에서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그랬습니다. 또 글레멘도와 또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을 보면 붙잡아 주어라. 서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주의를 하고 있어요? 그냥 집사님 수고 많으시네요. 딱 지나가지 말고. 자, 잘 보세요. 열심히 어떤 분이 일하고 어떤 분이 봉사하고 있거든. 수고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집사님 오늘 열심히 일하시네요. 오늘 너무 멋지게 보세요. 지나가지 말고. 멘트만 하고 지나가지 말고. 같이 좀 도와주어라. 그게 동력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많잖아요. 집사님 수고 많으시네요. 열심히 하세요. 나 갑니다. 그럴 때 많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좀 더 가서 도와주라는 거. 이것을 우리 도우라. 또 돕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 되는 가정은 서로 도와주고 붙잡아 주시고 또 사랑하며 살 때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반성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잘 되는 가정은 서로 잘 도와줘야 돼. 협력해야 되고 붙잡아 줄 때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든 말든 내 할 일만 하고 있으면 잘 도와야 돼요. 그럼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주 안에서 주의 종과 또 목회를 염두에 두고 성도와 성도들의 신앙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영적 사역의 영혼 살린 일에 있어서도 힘써 도움이 필요하죠.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으로부터 귀한 상급을 받아요. 일한 대로 우리가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면류관은 아름답게 빛나는 아주 표현하면 주렁주렁 막 보석들이 맺혀 있는 거예요. 맺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석들이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여러분께서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의 그 이름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이 성장합니다.
나 때문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됐죠. 그 사람들이 내게는 상급인데 하나님 앞에 받게 될 보석입니다. 그들 중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계시고요.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을 통해서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또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조용히 내가 혼자 예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조용히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후회를 좀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열심히 주일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멸류관 받는데 뭐 열심히 착실하게 신앙생활 하긴 했지만은 주의를 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멸류관과 천국에서 상급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서 성경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힘쓰고 애쓰는 자가 빼앗는지라. 이때 상대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삼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 속에서 너희는 육의 양식만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먹고 살기 위해서 떡만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영혼 살리는 그런 업으로 살아서 너의 영의 양식과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하고 영생하기 얻게 하는 일에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동력함으로 세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적인 일은요, 내일 내일이 없습니다. 다 같은 일이고 똑같이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협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그 면류관이요 보석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살아갈 때 바울의 소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내 자랑거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꼭 명심하세요. 주 안에서 너희가 돕고 도우라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람을 잘 키워내라는 것입니다. 잘 키워내라. 믿음 안에서 키워낸 나에게도 믿음의 자녀이 있어야 된다. 내가 구원해서 살린 믿음의 자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이고 멸류관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엔크라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엔크라토스예요. 헬라어 가운데 엔크라토스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이 엔크라토스는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바울이 말할 때 주 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주 안에서라고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주 안에서 돕고 또 도우라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처럼 엔크라토스 그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의 복음 서신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항상 그 신앙 고백은 예수 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밖이 문제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안과 밖을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대비되는 이야기인데 사람은 안과 밖의 차이에서 운명이 결정돼요. 신앙은 안이냐 밖이냐가 운명이 결정돼요. 그래서 바울이 한번 볼까요?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엔크라토스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엔크라토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잖아요. 정죄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사느냐 예수 밖에 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살고 죽는 영적인 문제예요. 과거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런 자신은 율법의 가치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다메섹에 믿는 사람들 막 잡으려고 포박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이 내가 진정한 자유는 율법을 지키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 때 가능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내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밖을 벗어나면 큰일 나겠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중요하게 이야기해요. 예수 안에 사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 병고침 다 받으세요.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힘드셨다면 이제 2024년 후반부는 어떻게 돼요? 행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도 주시는데, 예수 안에서 자유도 주시는데, 예수 안에서 해방도 주시는데,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예수 안에서 하세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계세요? 당연히 우리는 말할 수 있죠.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면 예수 밖으로 착 넘어갈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렇죠. 흔들리는 것은 예수 밖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바울은 주 안에서 서라 이런 고민을 주셨던 이유가 참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였어요. 왜? 주 안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고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주 일할 때 서로 동력하는 그런 교회. 아멘.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저와 동력해 주세요. 주 안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동력하는 그런 신앙생활 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